책 122페이지를 펴셔요. (122페이지) 지난번에 했던 것 이제 마주 다 알고 또 새롭게 시작합니다. 지난번에는 우리가 전도한 태신자들, 전도해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한 태신자들에게 그들 상황 따라서 교회 오기 전에 전할 메시지 5일 동안 집중적으로 그들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그들의 문제점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성경의 메시지를 주면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집에 또 그 본인에게 당한 문제점을 하나님의 응답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체험할 수 있는 기회도 같지요. 물론 우리가 이 오랭 테스트라든지 다른 어떤 그 가지고도 충분히 해줄 수가 있지만은 말씀 가지고 하는 것이 가장 양식이 되게 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이 다 말씀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말씀을 가진 자, 심령의 말씀 가지게 만드는 일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전도자가 이 말씀을 배워서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만약 전도자가 아직까지 그 단계까지 못 이르렀으면 그 전도자로 먼저 양육받은 사람들, 또 이 메시지 가지고도 능히 전할 수 있는 교회 보면 뭐 이렇게 평신도 중에도 성도들 중에도 이렇게 리더급에 있는 사람들, 혹은 전도사님, 혹은 뭐 교회 큰 교회는 부목사님들도 있으니까 부목사님들 통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실제는 전도한 사람이 가장 양육을 잘해요. 그러니까 전도자가 될 수 있으려면 양육까지 좀 배워가지고 하는 것이 되고, 전도하고 싶은 사람은 양육하는 코스를 꼭 받도록 만들면서 이 메시지를 하나씩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뭐가 있죠? 핵심 일주, 다음에 복음 일주, 신유 일주, 이렇게 하는데, 핵심 일주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 세상에 악한 신이 많은데 이런 똑같은 신인가 했을 때 우리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누군지 알고 하나님을 믿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그 복음 메시지, 그 인간이 왜 태어났고 어떻게 해야 되고, 그래서 하늘나라까지 가는 그 메시지 핵심이죠. 그 다음에 복음 일주, 그 복음은 왜 나 좀 복 좀 받아야 되는데 너무 환경이 어려워. 그런 사람들에게 영원한 복, 신령한 복에 대한 얘기를 알려주고, 신령한 복이 임하면 자동으로 삶의 행복이, 같은 환경인데도 행복이 찾아오는 그런 메시지. 이번에 이제 오늘부터 하는 건 신유 일주, 그러니까 신유에 대해서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아프신 분들이 그 자리에서 치료받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것이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신유 일주인데 그것은 5일 동안 하루에 한 번씩 그분이 원하는 가능한 시간에 이렇게 만나서 하는 메시지예요. 그것이 이제 122페이지에 보면은 신유 일주 1번이 나오죠. 신유 1번, 하나님의 은혜로 병고침. 이건 대속의 은혜를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물을 만드실 때 아주 좋게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사건들 때문에 파괴되었으나 하나님께서는 고쳐 다시 아름답게 되도록 해주십니다.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는 죄와 질병과 사망의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구나 질병은 많은 사람들을 괴롭히며 무기력하게 하며 망하게 하며 죽게 하여
육체의 때를 놓치게 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치료하는 하나님으로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보면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하며 내 계명을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의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라 하면서 세상에 사람들은 모든 질병이 있는데 그 질병에서 치료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알려주고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 오신 것은 우리 병도 죄도 문제도 해결해 주고 병도 고쳐주는 그런 일을 하십니다 하면서 첫 번째로 병 고침은 하나님의 소원이며 그가 보내신 예수님의 소원입니다 하고 그 성경에 에레미야 29장 11절 13부터 13절 말씀이나 마태복음 8장 2절부터 13절 말씀이 인용해서 여러분들이 어느 것이 좋든지 한번 성경을 펴가지고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먼저 에레미야 29장 11절 13절에 보면은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요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는 생각이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선생님 또 사모님 혹은 우리 자매님 이렇게 하면서 아니면 그 나이 드신 분들은 그 어르신 이렇게 해가지고 존칭어 쓰면서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고 병이 아니고 좋은 거 주시려고 하신대요 하면서 하나님의 생각이 이렇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분들이 더 보탠다면은 거기다가 사도행전 17장 25절을 넣어도 참 좋습니다. 하나님은 뭐 섬김받는 신이 아니고 우리에게 오히려 섬겨주는데 어떤 신이냐 우리에게 생명도 주고 호흡도 주고 만물도 아름답게 만들어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것을 소개해 주면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지금까지 아프고 환난이 오면 어떡합니까? 원망하던 소리가 이렇게 싹 사라지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재앙 주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에게 장래 좋은 것을 주려는 모양이다 하면서 우리에게 생명도 주고 호흡도 주고 만물도 아름답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알려주는 것도 좋고요.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는데 그분이 누구냐? 하나님 우리 아픔이나 질병이나 이런 환경 어려운 것을 고쳐주러 오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사역 중에 가장 잘 소개하는 사역이 마태복음 8장 2절부터 3절이에요. 그거 한번 읽어봅니다. 한 문둥병자가 나와 청하여 가로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 즉시 그 문둥병이 깨끗해진지라 했습니다. 예, 이것은 바로 우리 어르신 어르신에게도 똑같은 말씀을 하는 겁니다. 만약 어르신이 예수님께 예수님 나 고침받기를 원합니다. 나를 깨끗하게 해주세요. 치료해 주세요. 이렇게 구하면 예수님은 어떻게 하느냐? 에이 이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해주신다? 손을 내밀어서 이 시간도 오셔가지고 어루만져 주시면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내가 원하노니 건강을 받으라. 이렇게 주신대요. 오늘 저를 통해서 이렇게 오게 하신 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런 분인 것을 알고 예수님한테 부르짖고 예수님 앞에 기도하면은 예수님이 들어주시려고 저를 보냈었어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여태까지 아프시고 환경 어려운 분들은 원망이 누구한테 돌아갔을까? 원망을 누구한테 해요? 내가 잘못했어? 그런 사람은 별로 없어. 그 원망하던 것이, 사람을 원망했던 것이 있다면 또 사람 원망했던 것, 이것도 없어지고, 어떤 재앙이 왔을 때도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더 좋은 거 주시려고 이렇게, 아마 이렇게도 되지 않겠나, 그것 때문에 나 만났잖아요 하면서 이렇게 해도 좋습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중요한 겁니다. 병의 원인을 알고 제거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 병이 어디서부터 왔나 하는 것을 알려주는 거라는 거죠. 그것이 이제 병을 아는 방법이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의학적 방법입니다. 그 의학적, 그 세상에서 병이 어떻게 왔나 하면은 병균이나 사람의 실수나 잘못, 이것은 의사나 약으로 고치도록 되어 있다 하고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러니까 병이 왜 왔다? 어떤 나쁜 바이러스에서, 지금 119 코로나19 바이러스죠. 그 바이러스죠. 다 이런 것들이 우리 병이 많이 온단 말이야. 의학적으로는 그렇다는 거죠. 그 다음에 사람이 어떻게 하다 보니 실수가 돼가지고 다쳐서 병이 오는 경우도 있고, 또 잘못 먹든지 뭐 잘못한 것이 생활 습관이라든지 혹은 잘못 먹든지 이렇게 오는 병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의사가 칭하는 것으로서 약으로도 고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병의 원인을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죄값스러운 저주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생각이나 생활 습관에서 오는 병도 있고요. 그 다음에 마귀나 귀신이 들어와 가지고 마귀나 귀신으로 인한 병도 있고요. 그런가 하면은 어떤 경우에는 특이한 경우지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목적과 관계없는 생활함으로 하나님 병들게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 믿고도 열심히 하는 사람들 중에 나쁜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우리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제가 경험한 건데요. 아주 내가 막 건강해서 내가 하나님 은혜 받아가지고 열심히 일하다 보면 어떤 때는 열심히 일한 것이 사라질 때가 있어요. 그리고 세상적으로 나아갈 때, 이럴 때는 반드시 하나님이 이 막대기와 지팡이로 톡톡 해가지고 이끌어가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럴 때는 환난이 오죠. 그래서 우리 요건 내가 이제 여기 있는 얘기는 아닌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하나님의 원리가 그래요. 이 세상 원리가 똑같아요. 우리가 믿고 날마다 그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듯이 저 영원한 나라까지 생활이 막 쭉쭉쭉쭉 신앙생활이 잘 되냐? 안 그러거든요. 한참 올라갔다가 툭 떨어지죠. 그랬다가 또 어떻게 해요? 또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딱 반짝 해주면 어떻게 해요? 쫙 올라갔다가 또 쏙 들어가. 그러니까 이 굴곡은 항상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있고, 목회해도 그렇더라고요. 이 굴곡이 있어요. 그럴 때마다 올라갈 때는 하나님이 막 기상이 청청하던 내 몸도 막 건강하고 막 이러는데, 어떤 순간에 내가 신앙이 어떻게 좀 판에 박히다 보니까 그저 그렇거니 하고 이제 감동이나 막 이런 기쁨의 역사보다가 의무적으로 할 때가 있고, 또 억지로 할 때도 있고, 그래요. 그러다 보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몸에 이상이 올 때도 있고, 환경에 이상이 올 때도 있어요. 못 느껴보셨나? 나만 그럴까? 나는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이 바로 나한테 뭐예요? 신호요. 신호. 그때 신호를 딱 받아가지고, 내가 뭔가 돌아보고는 그 원인 찾아가지고 이렇게 할 수도, 찾아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면 하나님이 해 주시죠. 더 열심히 하라고. 그래서
그 성경에 보면은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창조 6일 동안에 하나님은 언제나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며, 왜냐하면 세상 역사가 어둠에서부터 시작됐잖아요.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으니까 하나님이 신이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이 상태가 지금 우리 우주가 있는 상태잖아요. 흑암 상태에서 첫째 날이 빛이 있으라 하죠. 빛이 반짝하고 나니까 그때부터 빛 안에는 생명이 있단 말이야.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에 있잖아요. 그 태초의 말씀인데 그 말씀으로 모든 세계를 만드신 말씀인데 그 말씀 안에는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다는데 이것이 사람에게 생명의 빛이라는 거죠. 그와 같이 빛이 있음으로 만물이 소생할 수 있는 힘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하루에 딱 빛으로만 쭉 있는 것이 아니고 빛은 한번 밤낮은 계속 이어지죠. 밤과 어둠이. 그러면서 계속 이어지는데 그때마다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고 이렇게 하면서 하루를 한다는 얘기가 우리 세상 끝날까지 굴곡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 그 하나님의 역사와 이건 마귀 역사, 어둠의 영의 역사와 하나님의 영의 역사, 이 반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세계 역사가 그래요. 앞으로 이제 하나님의 경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기회가 있으면 들을 기회가 있는데요. 이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이요. 마귀 나라와 같이 곧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의 그 관계에서 일어나는 사건이기 때문에 항상 그 뱀의 후손 역사가 더 강해요. 이 세상에는. 그러니까 어둠이 닥치면 어둠으로 끝나는 거 아니거든요. 어둠 후에 뭐가 있다? 반드시 빛이 낮이 있단 말이에요. 그 낮이 누굽니까? 예수님이라고 요한복음 8장에 보면 나오죠. 10장에도 나오고 나는 세상의 빛이다. 1장 6절에 보면 참 빛이 세상에 왔다. 그러나 어둠이 그를 알지 못하여 깨닫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참 빛하고 어둠하고의 항상 이것이 있는데 빛이 반짝해가지고 했다가 나면은 또 차츰 어둠이 온단 말이야. 그래서 캄캄한 것 같이 됐다가 다시 하나님께서 그냥 놔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해요? 다시 살려는 거지. 이것이 잘 표현된 것이 성경의 사사기예요. 이해가 되죠?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정복 분배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각 흩어져 살았지만은 거기에는 그 당시에는 지도자가 없는 사사시대가 되니까 그만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세상 그 지역에 내쫓지 못한 백성들, 그 가나안 족속들이 남아 있어가지고 그에 또 물들어가지고 어둠의 역사가 나타나죠.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사사 하나 탁 세워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역사하고 그가 사는 동안은 또 괜찮다가 또 죽고 나면 또 어둠의 역사가 나타나고 12번인가 이렇게 반복되는 역사가 있어요. 이거 세계 역사거든요. 참 성경은요 그런 거예요. 다윗이 왕국을 세웠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다윗 왕국을 세울 때 그 사울 왕이 초대 이스라엘 왕이지만 이건 사람이 뽑은 왕, 사람이 세운 왕, 사람이 요구해서 사람이 세운 왕이라면 다윗은 하나님이 원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왕이란 말이에요. 그 다윗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12지파를 다 통합해가지고 정말 잘 다스리고 하나님을 모시고 곧 하나님이 천막에 있는 하나님의 계를 다윗궁에 성전 조그마하게라도 지어가지고 거기다가 모신데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삶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다윗이 운영하는 나라가 다윗 왕국이거든요.
그런데 다윗 왕국이 다윗 때 같이 쭉 이어지면 참 좋은데 그 부유를 가지고 이제 꽃을 피운 것이 솔로몬이죠. 그런데 솔로몬이 꽃이 한참 피었는데 어떻게 됐다? 타락이 들어가죠. 그때 이제 정략 결혼, 막 다윗이 막 정복해가지고 예브로부터 조공도 많이 바치고 뭐 어떨 뿐 아니라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또 하나님이 주신 지혜도 주어가지고 그 지혜 가지고 왕정을 하다 보니까 다스리다 보니까 이제 이웃 나라에서 소문이 나고 저 지혜를 감당할 수 없어. 그러니까 이웃 나라 사람들이 다윗에게 다 굴복하는 거야. 그래서 그냥 조공 바쳐. 왜냐면은 그를 이제 대적할 수가 없단 말이야. 하도 지혜가 좋으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하고 곧 다윗 솔로몬 왕하고 친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정략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다 화친을 위해서 정략 결혼을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솔로몬하고 친하려면 딸을 줘가지고 정략 결혼하는데 한 7,700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빈장이 300이고. 이거 다 그냥 내가 여자가 좋아하니까 얻어 이런 거 아니에요. 그 당시엔 다 정략 결혼이란 말이야. 그런데 정략 결혼하면서 이방에 있는 그 백성들이 솔로몬한테 굴복하는 의미에서 합친하는 의미에서 정략 결혼했는데 이 여자들이 오면서 그냥 오나 다 자기 신을 가지고 오잖아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또 마음이 넓고 뭐 그래서 그런지 부유해서 그랬는지 그들의 신을 다 허용해 줘 버렸어. 종교 다원국가 만들었죠. 우리는 거기서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더군다나 성막을 세울 때, 성전을 세울 때 유대인만 세운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만 세운 거 아니고 저 두로 왕 히람 왕이 자기와 동명인 히람 하비프를 그 성전 세우는 기술자로 이렇게 보낸 거예요. 그는 석공도 되고 모든 뭐 철을 가지고도 잘 만들 수 있는 그런 기술자를 보내가지고 그 두로 기술자와 이스라엘 기술자가 유대인 기술자가 같이 세운 것이 성전이에요.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될 것이 그 히람 하비프가 누구냐면 단지파 여자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성막 세울 때도 모세가 성막 세울 때도 누구냐면 유다 지파 홀의 손자 그가 이제 성막의 총 책임자예요. 그리고 그 단지파 아들을 또한 붙여가지고 같이 성막 세워요. 성전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그였죠. 그러니까 이렇게 같은 하나님이 가르친 성전 세웠는데 그 성전에다가 하나님만 모신 거 아니고 나중에 보면 누구예요? 다른 신이 들어가는데 그 히람 하비프가 세운 것이 뭐예요? 그 성전 바로 앞에 두 기둥을 세우죠. 그것이 야긴과 보아스란 기둥이죠. 그것이 바로 이방신의 상징이에요. 태양신 상징이 됐단 말이에요. 태양과 태양신과 그 다음에 달신 상징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금 프리메이션 석공조합들이 그 심볼이 뭔지 압니까? 두 기둥이에요. 그 기둥. 그런 것들이 그냥 되는 거 아니거든. 그러니까 그 솔로몬이 전성으로 하나님 굉장히 초창기에는 사랑해가지고 그냥 하나님께 일천번제를 드리면서라도 그렇게 하나님의 지혜 가지고 통솔을 잘했다가 그 통솔 잘한 것으로 끝나지 않잖아요. 나중에는 막 정략 결혼에다가 여자들 막 별별 거 다 꼬시니까 그걸로 넘어갔거든. 하나님이 3번이나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해도 넘어가잖아요.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이 양분되는 동기가 되어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르호보암 때 이제 르호보암하고 여로보암하고 르호보암하고 딱 갈라. 남한국 북왕국으로 갈라져 버리고 그때부터 이제 왕정이 막 폐쇄되기 시작하는 거 아니야. 이런 것들이 아무리 하나님의 역사가 반짝 해가 났다도 낮이 났다도 반드시 뭐가 온다? 어둠이 온다. 어둠이 왔다가 또 뭐가 온다? 한참 어두워 칠흑 같을 때 하나님께서 또 거기다 빛을 바짝 넣어준단 말이야. 그것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험한 기쁨이 있고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할 그때 아무것도 없고 막 혼란되어 있는 상태에다가 하나님이 첫째 날에 빛이 있어라 하면서 반짝 어둠에서 빛을 줘가지고 밤낮을 딱 구분했는데 이것이 첫째 날이 되잖아요. 이와 똑같은 현상이 계속 우리 삶에서 어둠과 빛, 어둠과 빛. 세상은 뭐예요? 빛과 어둠 그러지만은 그리스도 안에서는 언제나 하나님의 역사는 어둠과 빛, 어둠과 그 어둠이 천천히 오면은 아주 칠흑같이 될 때 그때서야 빛이 주는. 우리 인생도 똑같아요. 아주 내가 잘 나갈 때는 내가 제일이다 하다가 어느 순간에 서서서 꺼지는 거야. 그래서 전도자 솔로몬이 뭐랍니까? 헛되는데 해 아래서 수고한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한 얘기가 인생이 바로 그런 헛된 꿈을 가지고 있다는 거야. 아무리 잘된 같아도 내가 내 힘이 있을 때 막 별별 거 다 하고 살았지만 결국 가서 보니까 헛되더라. 이것을 계속 반복이란 말이야. 그러다가 나중에 헛될 때 아주 칠흑 같은 흑암이 와가지고 캄캄할 때 그때서 하늘 쳐다보자. 하나님, 애굽에서 이스라엘이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옮겨졌잖아. 야곱이 70명이 30년 동안 승승장구죠. 요셉이 총리로 애굽을 다스릴 때 약 30년 가는 이스라엘이 최고야. 고센 땅에 그다 왕의 모든 재산을 관리할 수 있는 짐승을 관리할 수 있는 그걸 다 맡았으니 얼마나 대우 잘했겠어요. 그런데 그 후부터는 노예가 되는 거야. 그렇죠? 그가 300년이란 세월이요. 그 300년 요셉이 이스라엘을 확 살려놨는데 그 300년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이 얼마나 어려움을 당하는지 나중에 자식 누면 남자 자식은 다 죽여야 되고 그때 태어난 것이 모세 아니야? 그들이 울부짖음이 아주 하늘에 닿았단 말이야. 그때 하나님이 누굴 보내요? 모세를 다시 보내가지고 그로 아주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보여주고 그 다음에 애굽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내려지고 그것이 바로 애굽에 내린 재앙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에 나오기만 한다면 어떻게 된다? 재앙을 하나도 내리지 않고 오히려 치료해 주겠다. 그분이 누구다? 하나님인데 그것을 해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 누구다?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믿음 안에서 신앙생활도요. 날마다 승승장구 아니고 날마다 건강한 거 아니에요. 이해가 됐습니까? 그런데 만약 믿는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이 병들지 않는다면은 요한복음 11장을 쓸 필요 없어.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은 나서로 주님만 사랑하는 가정, 오누이 가정에 재앙이 왔잖아요. 그때 마르다가 예수님께 전가를 보내기를 뭐라 합니까?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그 사랑하시는 자는 제가 거듭 얘기하면 필요라 표현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보편적으로 사랑하는 사랑이 아니고 특별한 사랑, 오직 주님만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랬더니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고 전가를 보내니 뭐라 합니까? 이건 죽을 병이 아니고 하나님으로 영광을 돌릴 병이고 아들이 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할 병이다. 이렇게
표현하고는 죽을 때까지 기다리잖아. 그 죽고 나니까 그때서야 야, 내 친구가 병들었다. 가자. 가가지고 살려주죠. 그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죽어서 믿는 자는 죽지 않고 또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이걸 믿느냐 하면서 부활의 신앙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이란 극단까지 갔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된다? 살려서 영광을 얻으시게 만드는 역사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믿는 자들에게 받을 병이에요. 다가오는 병이에요. 하나님이 만들으셨다? 아니고 어느 순간에 내가 우상이 들어왔든지 솔로몬같이 막 아주 하나님 일한다고 펄펄 뛰고 막 그 지혜 가지고 그 지혜 이용해 가지고 부자 되니까 잘 되니까 어떻게 돼요? 이방 신들을 막 끌어들여 가지고 이방 풍습을 막 끌어들여 가지고 살다 보면 어느 순간에 내가 막 이방 신 악한 자에게 물들어 가지고 간단 말이야. 안 그런가? 질문에 볼까요? 믿는 자들이요, 굉장히 이렇게 자존감이 올라갈 때 이렇게 자기가 이제 교만해지잖아요. 그럴 때 남을 이렇게 정죄하는 그런 부분에서 그거를 존재하고 같이 죄를 짓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다가 이렇게 휩쓸리다 보면 정신병자 같이 조금 약간 심하게 이렇게 공격을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제가 보니까 이게 평범한 그런 상태에서 도가 지나쳐서 그거를 너무 기도로 또 말씀으로 권면으로 때로는 이렇게 사역하면서 귀신을 내쫓는다 그러면서 그거를 그냥 두니까 그 사람 자체 인격이 너무 오랫동안 그렇게 유지가 된 거예요. 교회 생활 내에서. 그 인격이 습관화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하고 대화를 할 수가 없는데 교회 내에서 같은 형제 자매잖아요. 그거를 목사님도 건들지 못하는 어떤 그런 부분을 자꾸만 이 사람들이 이제 이 사람 찍적거리고 저 사람 찍적거리고 그 공동체에서는 더 이상 이 사람 얘기를 들어줄 수가 없으니까 새로 들어온 사람 이 사람을 찾으면서 마치 먹이 팥을 이렇게 세포가 이렇게 영혼을 갈구하듯이 다른 사람한테 가고 자꾸만 그걸 바이러스처럼 던지게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거를 끊어내는 게 옳은 건지 내가 치유를 할 수 없는 게 제가 병원에 가서 그거 치료받아야 되는데 이러고 싶어요. 이럴 정도로 심각한데 그런 건 어떻게 해요? 자, 그런 정신치료죠. 습관치료, 정신치료인데요. 그래도 예수님을 믿죠. 자기가 제일 잘 믿는 줄 알죠. 그렇죠. 그가 이제 남을 이렇게 해서 실족시키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현상을 이 사람이 이러니까 공격을 또 받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 자체가. 그러면 그 공격하는 게 이 사람이 자기를 공격하는 거꾸로 이렇게 하면서 온 그거를 박살을 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현상이 없으면 또 이 사람이 잠잠할 텐데, 그러니까 자꾸만 주고받는 거야. 어떤 공동체 안에서. 자, 이것을 해결할 방법이 주님이 알려주신 것이 있어요. 자, 우리 누가복음 17장을 한번 봐요. 그런 사람이 교회 장성한 자들은 실족 안 돼요. 그런데 신앙 어린 사람은 그런 모습을 보면 실족해요. 그렇죠? 그래서 한 얘기가 바로 그거예요. 1절부터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거 제자들은 교회죠. 그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케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있게 하는 자는 화로다 그랬죠. 바로 그분이 화당할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실족해 안 할 수가 없어. 아무리 하다 보면 어떤 사람은요, 나는 선이 했는데도 실족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할 수는 없다는 거죠. 우리도 또한 그 어느 순간에 무의식적으로 실족시킬 수도 있어요. 내 때문에 시험 들 사람도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 사람 사는 생활이다 보니까 각각 나와 똑같지 않으니까 잘해준다는 것이 오히려 나빠질 수 있는 영향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족해 아니할 수는 없으나 어쨌든 실족해 하면 하가 있다 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제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해 할진대 차라리 연자맷돌을 목에 메우고 바다에 던지는 것이 나으리라. 이렇게 말씀했죠. 이것이 바로 다른 성경에 보면은 형제에게 미련한 놈이다 하면 공에 잡히게 되고 나아가라 하면은 지옥불에 들어가리라.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주님 말씀하셨죠. 그 소자, 그 신앙이 연약한 자, 실족자를 당하니까. 그러니까 그들에게 말 잘못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리고 실족해 하면은 차라리 연자맷돌 매가 죽으라는 거죠. 왜? 손이 실족해 하든지 눈이 실족해 하든지 뭐 실족해 하면 잘라버리라 그런 거 아니야. 왜? 2개 가지고 실족시켜가 지옥 들어가는 것보다 하나 가지고 돌이켜가지고 회개해가지고 자른다니까 손 툭 잘라라는 얘기 아니고 그 손이 잘못하게 대해서 회개 역사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이제 말씀하시는 건데, 자, 2절에 저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해 할진대 차라리 연자맷돌을 그 목에 메우고 바다에 던진 것이 나으리라 하면서 3절에 너희가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계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얻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면 너는 용서하라. 이렇게 말씀하죠. 자, 여기 보니까 만약 내 형제 중에 죄를 범하는 자가 있으면 어떻게 되라? 첫 번째는 경계하라는 거예요. 경계하라는 얘기는 나도 혹시라도 그렇게 하지 않았나 조심하고 그런 자가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뜻도 되지만은 그렇게 된 자에게는 저렇게 당신 그 말 한마디에 어느 형제가 실족했다. 이렇게 말해 주라는 얘기야. 경계하지 못하게 어떤 제재는 강압적인 제재가 아니고 근면적인 제재죠. 해주라는 얘기죠. 그 소리를 듣고 회개하면 용서해 주라는 거죠. 하루에도 나한테 실족할 일을 7번 하고도 회개합니다 하면 어떻게 해줘라? 용서해 줘라. 이 작은 자에게 실족시켰을 때 그런 얘기를 하죠. 이것을 잘 표현한 얘기가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똑같은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7번에 7번이라도 회개하면 용서하라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마태복음 18장 어디 있더라? 아버지 21절부터 보면은 그때 베드로가 나와 가로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오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때 내가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 할지니라 하면서 말씀하는데 이것이 바로 이 말씀하고 연결되거든요. 이 말씀하고 누가복음 17장의 말씀하고 연결되는 말씀이 있죠. 그때 이제 그 15절부터 보면 14절부터 보면 이제 소자를 실족해 시키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와 같이 이 소자 중에 하나라도 잃어버리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뜻이 아니라 하면서 내 형제가 만일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만 상대하고 권고하라. 만일 들으머니와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을 것이요 만일 듣지 아니하면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정인 이후로 말마다 정참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게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들과 바리새인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면서 이제 응답할 것을 얘기하죠. 여기서 뭐합니까? 경계한다는 얘기가 뭐냐? 내 자신도 돌아보지만은 실족게 한 사람을 찾아가 가지고 조용히 찾아가서 어떻게 한다? 당신 그 얘기 때문에 아무개가 신앙이 약하잖아, 어리잖아. 그만 조금 시험 든 것 같아. 이런 얘기를 해주라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이 내가 말 잘못했구만. 아이고 미안하네. 잘못했네. 이렇게 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잘못했네 이 말만 하지 말고 어떻게 한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뭐랍니까? 6장에 보면 뭐랍니까? 너가 제단에 예물을 드리다가 하야할 일이 있으면 어떻게 되라? 그 형제에게 찾아가가지고 하야하고 와서 제물을 드리라 그랬죠. 반드시 그 형제에 가가지고 내가 잘못했어. 아이고 내가 입이 실수야. 이렇게 하란 얘기야. 알았어요? 또 어떻게 하다 보니까 본의하게 손해돼가지고 손해복해가지고 실수한 거 있잖아요. 그죠? 내가 믿었는데 말이야. 얘가 돈 가지고 이랬다고. 내가 만약 돈을 빌렸는데 못 줬다. 그럴 때는 입 딱 다물려 있으면 손해가 오해가 되니까 어떻게 해요? 주려고 했는데 내가 형편이 너무 어려워졌잖아. 뭐 어떻게 됐잖아. 그 자기의 주고 싶어도 부득이 할 수 없이 못 줬다는 것을 이해시켜주는 것. 그것도 가능하죠. 돈 문제 때문에 많이 그럴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 성도들 간에. 그래서 성도 간에 돈 빌리지 말고 차라리 줘버려. 아멘?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도 형제 간에 이자놀이 못하게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실수가 있어요. 그래서 먼저는 혼자서 가가지고 속닥속닥 얘기해서 건면시켜. 그래서 회개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용서해줘. 그 다음에 그래도 회개 안 하면 어떻게 해라? 이제 그것 때문에 이 사람이 당신 그런 얘기, 그런 사건 때문에 이 사람이 실족돼서 형제가 작은 금방 예수 믿는 사람이 우리 덕이 안 됐잖아. 그러면서 하는데 지가 안 그랬다고 그러면은 정인들을 한 두셋이 데리고 가서 같이 얘기해 주라는 거죠. 이 경계라는 거예요. 그래도 안 되면 어떻게 해라? 교회에다 얘기하고 교회에다 얘기해도 안 들으면 이방인 취급해버려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 경계란 말이야. 그래서 주님도 여러 죄를 실족게 아니할 수는 없다. 우리도 가만히 나를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돼야 돼요. 이런 말씀을 들을 때 혹시 나도 실족게 하지 않았는가 어떤 성도한테. 그러니까 목회자가 되면요, 이제 지도자가 되다 보니까 그 말씀의 권위 가지고 막 다스릴 때가 있어요. 또 해야 되고,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조목조목 풀어가지고 은혜의 복음 속에서 하나님이 심판까지 이렇게 가게 만들고 상벌을 이렇게 해가지고 알려주면은 자기 스스로가 깨달을 수 있는데, 어떤 데는 그 목사님이 요구하는 어떤 그 모습을 만들기 위해서는 막 리더십을 강화해가지고 카리스마적이라 그러죠. 막 능력과 막 이렇게 말씀 가지고 팍팍 해가지고 끌고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소리 때문에 실족 당할 때도 많이 있어요. 성도들이. 목회자는 몰라. 목사님의 말과 목사님이 평소에 하시는 행동이 전혀 다를 때 너무 실족되는 게 그래, 많아. 많아. 그러니까 너무 힘든데요? 가서 말씀드릴 수도 없고 여기도 있어. 그걸 봤어. 제일 어려운 문제가 그거 같아요. 그래서 지도자가 되면요, 자기를 돌아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아니 근데 어떤 목적의 그 단체의 어떤 목적이 있잖아요. 네. 그 목적을 위해서 이 수단
우리가 그런 걸 우리가 멀쩡한 우리가 볼 때는 우리가 이상한 사람이고 저들이 괜찮은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진리가 아닌 것 같은데 죽을 것 같은 건 제가 지금 요새 죽일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래서 근데 이게 도망 나와야 되는 건지 근데 그런데 우리가 참 그거가 힘든 건데요. 목회자는 현실에서 어떤 욕심이 들어가면 안 된다 하는 것을 내가 배웠어요. 저도 하나님 일을 한다고 여러 가지 일을 많이 벌려봤거든. 이거 하나님의 일이니까 성공시켜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로 순수하게 따라오시는 분들도 있지만은 맹목적으로 따라오기도 하고, 근데 그 중에 반감을 가진 사람도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목사는 어떻게 하냐, 목자장이 계셔. 그분이 누구죠? 예수님.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그 다음에 일은 누가 하셔요? 양이 초장을 만들어요. 아니면은 양이 집을 만들어요? 아니잖아. 누가 만들어? 하나님의 자연 속에서 만들어졌던지 아니면은 목자가 미리 그래서 준비한단 말이야. 어떤 면에는요, 죄송한 얘기지만은 목사님들이 들으면 욕할 얘기인지 모르지만은 건물 하나하나까지라도, 교회당 건물 하나하나까지도 양들이 기거할 수 있는, 말씀 먹을 수 있는 처소 아닙니까? 그죠? 쉴 수 있는 처소고, 말씀 먹을 수 있는 처소예요. 근데 이것도 누가 만드냐 이거죠. 하나님이 만들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누가 만들어요? 목자가 만드는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은. 왜? 그거 목자가 누구예요? 주님이 만들어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주님이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양들을 통해서 만들는지 어떻게 만드는지 모르지만은 자원하는 사람이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들 통해서 만들어지게 만드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런데 막 아니고 그냥 전부 다 그냥 무조건 목사님이 다 설계해가지고 목사님이 끌고 나가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첫 번째 세운 교회가 실수한 것이 내 실수로 인해 가지고 교회가 혼란이 많이 오고 편당이 생기고 이런 역사가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참 은사는 많이 나타나고 능력도 많이 나타났지만은 고린도 교회 짝이 나왔다. 난 아볼로파, 게바파, 예수파, 바울파 이런 파가 나오는 거야. 우리는 목사가 뭘 일하지 말고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끌고 가다 보면은 자동으로 하나님이 만들어지게 만드는 역사가 있다. 그냥 하나님이 주신 그것 가지고 내게 할 수 있는 일은 뭐예요? 목사가 할 일은 말씀만 충실히 익혀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갈 수 있는 목회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것만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성도들이 다 알아. 우리 목사님이 추구하는 것이 뭔지 아니까 목사님이 뭘 말 한마디 해도 우리 같이 해야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물론 목사님 마음에 안 들어. 목사님 마음에 들 수가 없어. 왜냐면은 목자 생각하고 양 생각이 같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절대 없죠. 그러니까 다 될 수 없어. 양은 할 수 있는 일은 털좀 깎아주고 젖 짜주고 새끼 놔주고 그거 양이 할 수 있는 일이요. 그럼 목자는 벌써 내다보고 어디 초장이 있고 어디 물이 있고 어디 가면 쉼터 돌을 싸는 움막이 있고 다 그거 목자가 다 알아서 하는 거 아니요. 그래서 저도 이제 교회당 세우려고 많이 애써 보기도 하고 교회가 아니고 세우려고 애써 보기도 했는데 그거 다 허사더라고.
하나님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복음 전도하고 이렇게 모여서 이제 말씀 나누고 교회하고 이거 그래서 바울이 목회 방법은 바로 그거죠. 건물 하나 지은 것이 없어. 어느 가정집에서 복음 전해서 그 가정에 은혜 받아서 이제 믿게 되면 모이면 거기다 교회 해놓고 가정교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이해가 됐죠? 혼자 하는 교회가 아니고 여럿이 모여서 한두 사람이라도 모일 수 있는 만드는 거예요. 아멘. 그런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목사가 뭘 해야 되겠다 이거 품는 자체가 주님 마음 가지고 주님이 일을 하기 위한 품는 건 괜찮은데 목사가 원하는 것을 하고 싶어 하는 것은 벌써 그것이 타락으로 갈 수가 있죠. 남 실족시키면 안 되죠. 그런 것이 있다는 거죠. 또 성도들이 병들 수 있는 예도 있어요. 성도들이 대부분 많이 병들어 있더라고요. 병든 이유가 그런 시험에 의해서 병들 수도 있지만은 시험 들면 시험하는 자가 누구요? 마귀죠. 그 마귀 들었다는 얘기가 시험 들었다는 얘기가 마귀 들었다는 얘기거든요. 그 만약에 300명 정도 되는데 어떤 문제는 항상 정기적으로 그런 일이 드러나면 온 성도가 다 그러는데 어떻게 주의 역사가 있나? 그런데 또 하나 병든 이유, 성도들이 병든 이유가 저 고린도전서 11장 한번 봐요. 이거 다른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가네.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면은 23절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성찬에 대한 말씀을 바울이 성찬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가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인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19회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모임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성찬 참여하는 이유가 뭐이다? 초대교회는 모일 때마다 성찬했거든요. 예수의 몸을 기념해서 우리 교회는 매주 하진 않죠. 매주 하는 교회도 있어요. 그러나 매주 하지 않다 할지라도 어쨌든 성찬회 하는 이유가 뭐냐? 주 예수 오실 때까지 주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거예요. 복음 전도예요. 은혜의 복음이죠.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6절부터 한번 보면 이렇습니다. 너희가 이 떡을 이 잔을 맞지와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위에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 주의 몸을 분별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라 하면서 30절에 이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피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리와 하고 말했죠. 여기 보니까 뭐요? 주 예수 오실 때까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전하지 않으면서 성찬에 참여하면 뭐가 된다? 주의 몸을 범하는 죄가 된다는 거죠. 이것 때문에 뭐가 왔다? 뭐가 왔다?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그래서 많고 또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이 잠잔다는 건 뭐예요? 불신자가 죽으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신자가 죽으면 몸이 흙으로 죽는 것을 잠잔다는 거예요. 영혼은 어디 있다? 낙원에 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성도 중에도 잠자는 자가 많다. 뭐 안 해가지고? 복음 전도 안 해가지고. 주 예수 오실 때까지 내가 예수님의 증인이 돼야 되는데 내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 된다? 주님의 몸과 같은 모습으로 나타내 보여줘야 되거든. 그래서 예수님의 몸에 참여하는 거잖아요. 그 예수님의 몸과 살과 피를 내 안에 채우는 성찬하는 거야. 그럼 내가 내 모습이 내가 사는 삶이 누구로 사는 거요? 내 살은
곧 내 몸뚱아리, 보이는 몸뚱아리는 예수님의 살이고 내 속에 흐르는 피는 예수님의 피란 말이야. 이해가 됐죠? 그 대속의 피, 은혜의 피가 흐르고 내 몸은 영원한 진리의 말씀 안에 사는 모습이란 말이야. 이 모습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전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의 몸이 돼가지고. 아멘. 그렇지 아니하고 남을 실족했다, 남에게 전하지 못했다. 그럼 뭐요? 죄를 먹고 마시는 죄. 죄를 먹는, 예수님의 몸을 범하는 죄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죄인으로 그 죄 때문에 약한 자, 병든 자, 또 뭐가 있다? 잠자는 자. 많다. 적지 아니하니. 이 말씀을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려면 바로 알고 바로 해야 되는데 그냥 엉뚱한 데 힘을 써버려도 손해지만은 하지 아니할 때도 스름풀에 빠지면 네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남 실족시킬 수가 많죠. 그래서 우리가 병도 그래서 오는 병도 있다. 그 영적인 병이죠. 그거는 성경적인 병입니다. 요거는 이제 우리가 성도들이 혹시라도 성도들 자신을 돌아보면서 혹시 병들었을 때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하나의 계기를 만들어 주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성도들 간에 병들 수 있단 말이에요. 나도 지금 아파. 나 안 아픈 것 같죠? 아파. 밤에 엄청 아팠네. 덩어리가 그래 아프대. 뭘 일을 별로 안 했는데. 그죠? 가만히 보니까 뭘 안 했는지 난 모르지만 하여튼 내가 하나님께. 그런데 또 한 있어요. 내가 또 하나님께 불충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은 그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언제나 아까 얘기했듯이 어둠이 먼저 오고 그 다음에 빛이 온다는 거죠. 그 예수님도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이 양의 문이요 목자라고 하면서 뭐랍니까?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도적이요 강도다. 언제나 도적이요 강도가 먼저 역사한단 말이야. 예수님 뭐요? 양으로 생명을 주되 풍성히 주로 오시기 전에 먼저 도적이요 강도가 먼저 역사하는 거야. 우리 주일 하다 보면요. 주님이 우리한테 뭔 소망을 줘요. 소원을 주고요. 하실 일을 성령으로. 여러분은 안 받나요? 받죠. 여기 오실 분들은 다 받고 계시는 분들이거든. 은연중에 다 주님과 대화하시죠. 그런데 소원을 딱 주었는데 그걸 이루려고 하다 보면은 어떤 때는요, 안 그럴 때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 제가 느끼는 거예요. 거의 대부분의 그 방해꾼이 나타나더라는 거죠. 환경적으로 또는 몸으로 어떤 또 사람을 통해서 방해꾼이 반드시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 방해꾼을 때문에 그러면 포기할 때가 있어. 마귀는 그걸 아는 거야. 그 영적인 놈이라 하나님이 하실 일을 지는 알지 못하지만 이렇게 정세를 보면은 원래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 일을 하기 전에 다 동원된다는 말이야. 어느 사람에게 해야 되겠다면 그 사람에게 돕는 자를 영을 보내주거든요. 영적으로 딱 들어가 보면은 그 돕는 영들이 동원돼요. 그래서 마음의 소원과 함께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환경을 만들어 가신단 말이야. 이해가 되죠? 그러면 벌써 마귀는 영의 세계잖아. 그걸 알아요. 천사들이 많이 동원됐다. 왜 그럴까? 돌아보죠. 요번에도 그 이북 어디야 그 원자로 있는데 거기 밤중에다가 그 원자로 가동하는 물을 버렸던데 아무도 모르지. 밤중에 캄캄한 밤중에 검은 밤에 버렸으니까. 그런데 위성에서 딱 찍어가지고 열감지를 해가지고 저 미국에서 폭격기가 날아왔다니까. 평양 쪽. 우리도 모르잖아요. 그 유튜브를 보니까 그거 있네. 와, 이런 일도 있구나. 벌써 이북에서
조금만 조짐이 있으면은 하여튼 3m 내까지 뭐가 있다는 것까지 다 알 정도니까 위성으로 다 그렇게 한 몇백 개의 위성이 떠가지고 세계를 감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봐요. 벌써 이북에서 뭔 조짐이 있으니까 비행기 날아와가지고 폭격기가 날아와가지고 탁 돌고 갔단 말이야. 그러니 아니구나. 그러고는 돌아간 거지 뭐. 다 점검해가지고.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꼼짝 못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동해 쪽으로 뭐 이동하니까 동해 쪽으로 그냥 쫙 갔다가 배치해버리잖아. 우리가 참 복된 거야. 가만히 보니 방어군이 너무 많은 거야. 강한 방어군을 우리 대한민국에 배치해놨어.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그 노래가 우리 애국가가 얼마나 영적으로 좋은지. 우리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하려고 하면 천사들이 다 동원되거든요. 그런데 이 천사들이 동원될 때 누가 알아? 마귀가 알아요. 뭐 동원되구나 그러면은 자기들 군사도 같이 대치시키는 거야. 그래가지고 오다 보니까 나 환경 속에서 어려움이 오고 몸에도 어려움이 오고 이럴 때도 있다 이 말이야. 근데 그것이 내게 재앙이 아니고 장래에 좋은 것을 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시험에 들어도 감사하고 기뻐해라. 아멘. 믿음의 사람은 그래요. 그런데 소자는 어떻게 어린 신앙 사람은 그 실족당하죠. 그럴 때 이런 메시지들이 필요하다 이거죠. 이해가 됐죠? 자, 예. 사람을 보내서 너를 보호해 주시는 사람도 보내고요. 천사도 보내고요. 생명을 대신하게 너는 내 눈에 존귀하고 보배로워서 보배롭고 존귀해서 내가 너를 사랑해서 내가 너 대신에 사람들을 내어줄때 미국이 우리를 우리나라 대신 미국이 우리를 보호해주고 그러죠. 그것도 다 천사죠. 돕는 천사죠. 아니 우리나라가 뭐 잘했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거지 나라였는데 6.25 36년 일제 치하에서 다 뺏기고 6.25 사변으로 전란으로 폐허가 된 우리나라가 뭐가 좋아가지고 하나님께서 도왔겠어요? 하나님이 절대 주권이죠. 뭐 우리나라가 소생한 것을. 그것도 유엔 회의하러 가는데 우리나라 두고 유엔 회의를 하러 가는데 어떻게 소련 대사가 가는데 고장 날 거 뭐야 그거가. 그래가 제 시간에 참여하지 못하고 그만 소련이 없는 상태에서 대한민국 유엔이 돕시다 다 찬성해가지고 다 했잖아. 하나만 반대도 안 되는 걸. 그 누가 역사야? 하나님 역사. 자, 이거 하나도 못 나가네. 질병과 같은 저주의 원인 첫 번째는 죄악 때문입니다 하면서 죄악 때문에 온 질병이 태반입니다. 그래서 죄 때문에 우리가 저주가 왔다는 것을 알려주면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은 죄도 용서해 주시고 칠해 놓은 분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9장 1절부터 8절 침상에 달려 내려오는 4명의 친구들에게 침상 달려 내려오는 그 환자에게 뭐랍니까? 소자에 안심하라 제삼을 받았느니라.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 죄 때문에 오는 질병은 누가 고쳐주러 오셨다? 예수님이 고쳐주러 오셨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5장 2절부터 14절에 보면 38년 된 환자에게 예수님 가서 뭐랍니까? 너가 낫고자 하느냐 했더니 뭐랍니까? 주여 나를
업어줄 자가 없나이다. 업어서 저 물에 넣어줄 자가 없나이다. 하니까 뭐랍니까? 너 나았으니 침상을 들고 가라 그랬죠. 그러니까 나았단 말이야. 그는 누굴 기다리는 거요? 자기를 업어서 연못이 동할 때, 움직일 때 누구든지 1차적으로 들어가면 치료받는데 자기를 업어서 넣어줄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자기를 구원할 그리스도가 없다는 거죠.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이죠. 몇 년 동안? 38년 동안. 그에게 가가지고 내가 그리스도다. 너 나았으니 가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침상을 들고 걸어가서 어디까지 갔을까? 성전에 갔어요. 성전에. 그러니까 죄를 범했는데 성전에 죄를 범했기 때문에 회개하러 간 거죠. 그래서 거기서 예수님 만나가지고 뭐랍니까? 너가 나았으니 더 중한 병이 생기지 않기를 위해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으라 그러죠. 아주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38년 동안에 알아가지고 꼼짝 못했던 이 사람은 뭐 때문에 그랬다? 죄 때문에 그랬다는 거죠. 그런데 그 죄를 다시 범하면 어떻게 된다? 병든다 하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 죄 때문에 오는 병인 것을 알려주고 이 병을 치료해 주시는 분은 누구다? 예수님이란 것을 소개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네 번째 124페이지 치료받기 위해 먼저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됩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은 치료하기 위해서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편 107편 19절 20절에 보면은 이에 저희가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저가 그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위경에서 건지시는도다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자매님이 우리 어르신이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 고쳐주세요 하고 부르짖으면 고통에서 건져주시는데 뭘 보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보내가지고 치료도 해주시고 위험한 환경에서도 구원해 주십니다. 하면서 말씀을 믿게 만드는, 말씀으로 치료받게 만드는 역사를 알려주는 겁니다. 아니면 요한복음 9장 6절부터 7절에 보면 이 말씀을 마쳐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내심을 받은 자란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그랬죠. 이것도 말씀을 이어갈 수가 있죠.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 그에게 예수님이 침을 뱉어가지고 눈에다가 진흙을 이겨가지고 더 발라줘서 더 소경되게 만들어 놔가지고, 안 그래도 소경인데 더 소경되게 만들어가지고 어디 가라?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그러면 보게 된다 하니까 실로암 못에 소경이 갔어. 그 실로암 못이 이렇게 돌면서 내려간대요. 우물이니까. 깊이가 한 40m 정도라 그래요. 어떤 분들은. 나 못 가봤어요. 나는. 요즘은 어떤지 몰라도. 그 가서 씻었다. 소경이 내려간다. 이거 참 힘들잖아요. 계단을 내려가는데. 씻었더니 나았더라. 그런데 그 보내심을 받은 자란 뜻이라는 거예요. 그 보내심을 받은 자가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께 오면은 이렇게 눈도 뜰 수 있어. 그래서 소경이 보게 하는 장면. 그래서 영적인 세계를 보는 것으로 이 사람은 이 병자를 고쳤지만은 어쨌든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 듣고 가라 했더니 가서 했더니 됐더라. 이렇게 하면서 치유는 말씀으로 되는 것을 알려주고, 여섯 번째 하나님의 은혜로 치르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하면서 예수님이 치료하기 위해서 하신 이 일을 이제 두 가지로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의 죄와 질병을 담당했습니다. 우리가 늘 잘 사용하는 이사야서 53장 4절부터 6절 우리가 잘 사용하죠. 그 말씀을 그대로 한 것이 베드로전서 2장 24절 25절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난번에 우리 5분 메시지 할 때 죄, 왼편의 죄, 오른손은 예수님. 우리의 죄와 허물을 예수님이 오셔서 담당하시고 가져가셨습니다. 그럼 내가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질병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수님이 담당하셨습니다. 이를 위해서 왔습니다. 여러분 현실에서 이렇게 설명해 주면 어린아이 같지만은 이해가 빨랐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수님의 복로를 인간이 건강할 권리를 얻었습니다. 왜? 예수님이 죄도 담당하고 질병도 담당했기 때문에 자신의 권리를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게 만든 거예요. 아, 내 죄를 담당하신 분이 누구다? 예수입니다. 내 병을 담당하신 분 누구다? 예수입니다. 그럼 난 아플 권리가 있다 없다? 없다. 이해가 됩니까? 우리 구원받은 거 믿습니까? 내 죄가 예수님 담당하셨다는 거 믿습니까? 안 믿으시는 것 같아. 대답이 없어가지고. 아멘 하여서 구원에 이른다고 했는데 예수님이 죄 담당하신 거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질병 담당한 또 믿으십니까? 아멘. 그거 믿으라는 거죠.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하느냐? 그 병을 던져버리면 되는 거야. 하나님을 믿어라. 그리고 이 산들아 바다에 던져라 명하고 의심치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자, 따라합시다. 내게 있는 병은 예수 이름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이 병은 이 아픔은 내 것이 아니고 질병 너꺼니 가지고 가라.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 장모가 열병에 붙들려 가지고 아프고 있었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뭐랍니까? 열병을 꾸짖어. 열병이 떠나가라 하니까 떠나가 버리고 여자가 일어나 수종들더라 그랬죠. 여기서 비밀이 있는 거야. 병도 인격이라는 거죠. 이해가 됐어요? 그러니까 병을 명하는 거야. 그러면 그 병이 예수님 말씀 듣고 예수님 앞에 굴복해 떠나가는 거야. 할렐루야. 자, 내가 지금 덩어리가 아파. 내 아픈 덩어리, 아픈 병은 떠나갈지어다. 몸은 순환될지어다. 그렇게 하듯이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셔요. 이것이 바로 치료하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얘기죠. 그것이 첫 번째로 알려줄 것이고 두 번째부터는 다음 시간에 할 거예요.